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은 부활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시대에 또 이러저러한 이유, 특히 또 코로나도 그렇고 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분들 위해서 이 미사 중에 기억합시다. 또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한 주일 동안 주님과 또 이웃들에게 잘못한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다시오 그를 금다시오니라.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행하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크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오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잘 해주소서.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잘 해주소서.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평안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빛바탕에 주로 참이 노래 불러라.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잘 해주소서.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잘 베푸소서.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잘 베푸소서.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떠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좀 끝나는가 했더니 어떻게 또다시 또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요새는 그래서 성당 주변을 이렇게 돌 때에도 괜히 마스크 안 쓰신 분들 이렇게 보면 저런 분들도 한 잔 걸치고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멀리 저쪽으로 돌아서 아주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겹다라는 말이 맞겠죠. 어쨌든 잘 또 이렇게 견뎌냅시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뭐 하라고 하는 그런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는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덕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싶고 막 그런 것들도 다른 사람들이 혹시죠. 어쨌든 지금은 그러한 애덕들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어떤 길이죠? 삼포로 가는 길? 아니면 삼천포?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죠? 독일군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을 골라서 나이가 33살 된 남자 유태인들만 데리고 신체가 건강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실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 기록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제일 1차적인 중요한 원인은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1차적인 원인은 호흡곤란입니다. 질식사입니다. 3시간 동안 사람을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십자가나 이런 데 묶어 놓든지 줄에다가 묶어 놓으면은 3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숨을 쉬는데 몸이 움직여야 숨을 쉬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뒤로 움직이든지 어느 방향에서 폐가 팽창하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위로 들어올리면 숨을 못 쉬거든요. 그럼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서 끝까지 팔굽혀펴기 같이 움직입니다. 예수님들 이렇게 뒤에 못 박힌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의식이 있을 때는 그래도 숨을 쉬는데 힘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앞뒤로 몸이 움직이다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순간부터는 서서히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3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어떤 방법을 해도 3시간 정도. 더 충격적인 것은 돌아가신 시신이 에서 물이 한 다람 정도 가까이 나온다고 반 다람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대요. 몸의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숨을 쉬면서 에너지 힘든 것이 땀으로 빠져나와서 밑에가 완전히 흥건히 젖을 정도로 완전히 반 드럼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몸에서 나온 겁니다. 살아난 죽은 시신도 역시 사람의 시신 모습이 아니라 미이라 같이 까맣게 타버린다고 그래요. 몸에서부터 타나가 다 물이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나중에 살려줘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죽어가는 모습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잔혹한 모습인 거죠. 그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물론 거기까지 가는데 채찍질 맞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 메고 언덕 올라가고 두들겨 맞고 이런 것들이 있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세상을 없애버릴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믿음 안에서는 성자는 세상을 만드신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면 세상은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들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면 우리가 믿고 말고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매달리시기 전에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살린 사람을 천국으로 불러 올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스스로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희생제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잘 가고 계세요? 본능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즐기기보다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나쁜 짓을 해서라도 일단은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옛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너무나 어깨도 아프고 정말 그런데 너무 이 어깨가 아프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십자가들이 이렇게 나가자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 십자가만 이렇게 다 이렇게 길 옆에 막 쌓여 있는, 가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고 간 거죠. 홀가분하게. 근데 이제 보니까는 십자가 던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더라고. 죽어 있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메고서는 가다가 이거 던져버려 말아 그러면서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그냥 천국문 앞에까지 왔어요. 천국문 앞에까지 있고 천국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다 왔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막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봤더니 이만큼 되는 온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거기다 딱 걸치고서는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됐거든요, 길이가. 그런데 십자가를 중간에 버린 사람은 그 앞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주님을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십자가를 미련하게 들고 오면서 홀가분하게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내가 바본가?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쳐서 먼저 도착도 못하고 죽어버리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던져버리겠다 생각하다가 미적거리다가 못한 거죠. 그래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심지어는 주님조차도 고통을 선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선호하는 존재는 없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억지로 끌고 올라간 거지요. 그것은 어쩌면 내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 저는 여러분에게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죠. 내가 만든 십자가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미워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패덩이 쳐가지고 생긴 믿음 때문에, 생긴 미움 때문에 만들어지는 내 못난 십자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남들이 다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 그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이러한 고통들입니다. 또 나중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했을 때, 마지막 순간이겠죠, 어떨 때는. 그럴 때에도 역시 그런 것이 되겠죠.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받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찌르는 그런 십자가는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만든 십자가일 경우가 더 큽니다. 주님은 당신이 주시는 그 십자가는, 그 멍에는 무겁기는 하지만,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은 가볍고 달다고 얘기하셨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느끼는 기쁨,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주님, 내가 여기에 라고 하는 그때 느끼는 그 기쁨은 여러분이 세상을 겪어서 살면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기쁨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많은 기쁨은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그 기쁨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삶들, 우리가 아무리 병이 있고 아무리 뭐가 있고 해도 또 어떤 죽음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서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착한 삶의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기도드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잠시도 잊어버리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영상이든 그것이 생각이든 이것을 버리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만 여러분에게 남아요.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하여
너무나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니 저승에 가셔서 하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리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신이신 주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니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회 정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끌어 주시어 자신의 일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부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는데 한 몫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언제나 자식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며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저희 교육 공동체의 모든 일을 보사하고 저마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 주님을 굳게 믿으며 아뢰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느님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이여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체는 사제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번 말하며 신자들은 다 함께 아멘을 응답한 뒤 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최대한 앞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나오시고 아멘을 각자 서로 침묵 중에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지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올해 실시하지 못한 부활 판공성사 교구장님 감면에 의거해서 일괄 고백과 일괄 사제 형식으로 5월 16일 특전 미사와 17일 주일 미사 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일괄 사제를 유효하게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하고 지금은 개별적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중재를 되도록이면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빠른 시간 안에 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성사표는 사무실로 받으신 분들은 제출을 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성사를 보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판공성사표 또 5년 동안 제출하지 않으면 교족에 이 자동으로 쉬는 신자로서 냉담자로서 이렇게 옮겨집니다. 성사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성사는 이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성사를 볼 수 있을 때 8월 15일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교구장님께서 하신 것은 한 가지 이유이죠. 성령 강림 때 여러분들이 오시는 성령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동안 잘 마음 준비 잘 하시고 이렇게 일과사제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으시면 그때는 저도 모릅니다. 하느님만이 아시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조심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세상 끝나는 마지막 날쯤 되면은 성사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끌려가서 뭐 내 개인적인 상태에서도 여기서 끌려가가지고 코로나로 입원을 해버린다. 확진이 됐다. 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약에 내가 죽었다. 그럼 어느 신부님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한테 종부성사를 주고 뭘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웬만하면은 요즘은 돌아가시지 마시고 어떻든 간에 살아나셔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성사 받고 난 다음에 봅시다. 어떻게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판공성사 다음 주에 이 일괄 고백과 일괄 사제 형식으로 하되 이것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건 아닙니다. 개별 고백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중죄에 대해서는 개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소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대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고해 성사를 8월 15일까지는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삼정기도는 혹시나 또 기억 못 하실까봐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는 부활 삼정기도를 바칩니다. 작업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유아 세례 5월 달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모 신신 미사는 5월 30날 성모의 밤에 미사로서 이렇게 봉헌을 하면서 같이 봉헌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오늘 같아서는 어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전국 확산으로 또 터지면 그 다음에 또 문 닫겠죠. 이제 오늘 영성체 하는 것이 또 이제 한동안 또 영성체 못하는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 배워야 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2차 한마음 현미 헌금 봉헌의 달이기도 합니다. 헌미 헌금. 한 가지 제가 전에 아마도 공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모으달라고 이렇게 통장 번호도 이렇게 주고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그래 좀 들어온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아마 이번 주인가요? 아마 그게 이렇게 보내지게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보에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당이 유튜브 방송 시작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로 미사가 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주소 보시고 도움 받아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그냥 우리 카페에도 나오고 또 유튜브 .com으로 들어가도 당산동 성당을 치면은 나오도록 할 겁니다. 아마도 카페에서 우리 형제님 기획부과장님이 찍으시는 이쪽에 이것이 아마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쪽은 지금 계속해서 오픈 방송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조작을 하기가 어려워서 좀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상황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어쨌든 항상 또 청소봉사나 또는 본당에 와서 활동을 하거나 할 때도 역시 조심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지하실이나 이쪽은 특별히 사무실에 허락받지 않고서는 내려가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마도 문이 잠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서 조금 환기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혹시나 열려 있을 때가 있는데 열려 있구나 그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 쪽으로는 아예 갈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럼 또 우리 관리장님들께서 열심히 또 한 바퀴 또 청소를 또 한번 다 하셔야 돼요. 한번 갔다 오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애덕으로서 해 주시길, 그분들인들 그게 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애덕으로서 자제하시고, 굳이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사무장님이 찾아주시든지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사무실 허락을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기도와 목숨 없이